핏빛으로 일렁이는 하늘, 과격한 사선구도의 난간, 기괴하리만큼 눈, 코, 입이 커진 채 겁에 질린 사람까지. 그림 곳곳에 불안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 인물은 몸이 곡선으로 휠 정도의 요동치는 공포를 겪고 있는데 뒤편의 사람들은 아직 보지 못한 유령을 보기라도 한 걸까요? 곡선과 직선, 무채색과 원색이 대립하며 불안감을 고조시키는 이 그림 한 구석엔 의미심장한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미친 사람에 의해서만 그려질 수 있는, 한번 보면 뇌리에서 잊혀지지 않는 마력을 가진 이 그림은 1893년도에 그려졌지만 그 존재감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다양한 형태로 오마주 되었습니다. 문득 궁금해집니다. 뭉크는 왜 절규하는 사람을 그렸을까요? 그리고 왜 자신을 미친 자라고 불렀을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이 작품은 19세기 노르웨이 화가 에드바르 뭉크가 그린 절규입니다. 뭉크는 보이는 것을 그대로 묘사하는 사실주의 화풍이 아닌 내면의 감정과 심리를 그려내는 표현주의의 대표 화가죠. 작품 절규 역시 뭉크의 심리가 고스란히 드러난 자화상이며 그의 일기장에 이 그림에 얽힌 사건과 감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약간 우울한 기분을 느꼈다. 그때 갑자기 하늘이 핏빛으로 변했다. 나는 자연을 뚫고 나오는 거대한 절규를 느꼈다. 일기에 따르면 그림 속 인물, 즉 뭉크가 절규하는 게 아니라 자연이 절규하는 상황인데요. 그 소리에 압도된 모습을 그린 겁니다. 과연 뭉크는 붉은 노을에도 압도될 만큼 예민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던 걸까요? 사실 그는 잔병치레를 달고 살 만큼 허약 체질로 태어났고 우울증, 신경쇠약 등 정신적 문제에서도 벗어날 수 없었어요. 뭉크가 이처럼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배경엔 그의 비극적인 가정사가 드리워져 있어요. 1863년, 뭉크는 의사 아버지와 자상한 어머니를 둔 5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무자비하게도 뭉크가 5살 때 죽음의 서막이 올랐죠. 어머니가 결핵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아버지는 우울증을 겪고 신앙에 대한 집착과 광기 어린 양육 방식을 갖게 되었죠. 이런 영향으로 뭉크는 악몽을 꾸거나 무시무시한 환상을 봤다고 합니다. 나의 아버지는 정신병적일 정도로 신경질적인 기질을 지니고 있었고 강박적인 종교인이었다. 나는 그로부터 광기의 씨앗을 물려받았다. 공포, 슬픔, 죽음의 천사들은 내가 태어난 날부터 내 곁에 있었다. 한편 병약했던 뭉크는 13살 때 학교를 그만두고 홈스쿨링을 시작했는데 이때 유령 이야기에 탐닉하게 됩니다. 다음 해인 14살 때 죽음의 천사는 또다시 그의 가족을 찾아와 뭉크가 잘 따르던 누나 소피마저 데려가죠. 죽음은 도미노처럼 이어져 뭉크가 20대에 아버지가 폐렴으로 목숨을 잃고 남동생도 결혼식을 올린 지 몇 달 안 돼 아버지와 같은 병으로 죽게 됩니다. 여동생은 조현병에 걸려 정신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게 되고요. 반복되는 비극 때문인지 뭉크의 작품 속엔 정체를 알 수 없는 미스테리한 검은 형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는 그의 일기 속 표현대로 죽음의 천사일 수도 또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을 형상화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불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뭉크가 여성 혐오를 하게 된 지독했던 3번의 연애사가 있죠. 뭉크의 첫사랑은 연상의 유부녀 밀리 탈로였습니다. 순정적인 사랑을 바친 뭉크와 달리 밀리는 그 관계를 가볍게 즐길 뿐이었어요. 뭉크는 자유분방했던 그녀를 끊임없이 질투했고 이 지옥 같은 연애가 어땠는지 폭로하듯 캔버스에 그려냈죠. 마치 화산이 붉은 용암을 막 분출한 듯 보이는 밀리의 머리카락, 그리고 이런 밀리의 에너지에 압도된 듯 그림 한 구석에 숨어있는 뭉크가 보입니다. 사실 그는 당당하지 못한 불륜관계에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거죠. 다른 작품에서도 뭉크의 모습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원제는 사랑과 고통, 평론가들에 의해 흡혈귀라는 제목을 갖게 된 작품입니다. 남성의 피를 빨아먹는 여인의 생기 넘치는 뺨과 생명이 다한 듯 검푸른 피부를 가진 남자의 대비가 눈에 띕니다. 언뜻 보면 남자가 여인의 품에 안겨 따뜻한 위로를 받는 것 같지만 실상은 사랑할수록 파괴되는 관계를 뭉크는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치명적이었던 첫사랑이 끝나고 뭉크에겐 다른 인연이 생깁니다. 다그니 유엘. 그녀는 뭉크의 친구들과도 자유롭게 연애하며 사각관계를 즐겼는데 심지어 그중 한 명과 결혼하며 뭉크를 배신합니다. 마돈나라는 이 작품은 뭉크가 그린 다그니 유엘의 초상인데요. 마돈나는 전통적 의미에서 성경의 성모 마리아를 뜻합니다.
그러나 뭉크가 묘사한 마돈나는 머리 뒤편에 빨간 후광을 제외하곤 성스러운 구석은 찾기 어렵죠. 오히려 에로틱한 포즈를 취하는 요부의 모습과 가깝습니다. 석판화 버전에는 그림 왼쪽 하단에 뭉크가 겁을 먹은 태아로 묘사되어 있고 그림 테두리에는 정자가 그려져 있습니다. 다그니 유엘은 후에 다른 애인이 쏜 총에 맞아 숨지게 됩니다. 두 번째 사랑 역시 비극으로 끝나고 다음 연애는 어땠을까요? 세 번째 연인은 툴라 라르센. 34살의 뭉크는 상류층의 툴라와 깊은 관계로 발전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끈질긴 결혼 요구에 부담스러웠던 뭉크는 결별을 고하죠. 이에 툴라는 권총으로 자살 소동을 벌였고 이를 말리던 뭉크는 가운데 손가락에 총알이 관통하는 사고를 겪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뭉크의 여성 혐오는 더욱 심해졌고 두 번 다시 툴라를 보지 않았다고 해요. 다사다난했던 연애로 마음의 상처를 깊게 입은 뭉크는 평생 독신으로 살게 되죠. 툴라 라르센과의 결별 이후 뭉크의 정신 상태는 급격히 악화됩니다.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조현병을 진단받아 약 9개월간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죠. 그래도 다행히 치료를 받으며 증세가 호전되었고 이내 작품에는 그전과는 달리 밝은 색조가 캔버스를 채우게 됩니다. 사실 뭉크의 불행했던 개인사를 보면 그의 작품에 스며든 우울과 광기, 그리고 왜 절규하는 사람을 그렸는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꼭 알아야 할 것은 그가 불행하기만 했던 사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81세라는 나이로 꽤나 장수했던 뭉크는 생전에 이미 인정받는 영향력을 가진 화가였기 때문이죠.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 그림 작업에 몰두했고 왕성한 작품 활동의 결과로 유화, 판화, 수채화 등 약 27,000점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노르웨이에서 뭉크는 국민화가로 추대받으며 그의 초상이 1000크론의 지폐에도 자랑스럽게 새겨져 있습니다. 죽음의 천사는 뭉크를 끈질기게 괴롭히고 절망시켰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 뭉크는 불멸의 화가가 되었고 절규와 같은 전설적인 작품이 탄생하게 됐죠. 그의 그림 하나하나에는 삶의 절규가 담겨 있지만 그 붓질 하나하나에는 살아내고자 했던 뭉크의 의지가 깃들어 있었기에 그의 작품이 오늘날까지도 회자되는 생명력을 가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